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4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으로 또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기도에 하신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야훼의 손이 짧으냐라고 반문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였던 이야기를 지난번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원망을 했는데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덥다, 춥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그런 원망들을 모세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이제 원망을 하다 보니까 모세도 사람일진데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괴로운 마음에 이것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기도했겠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원망과 불평을 너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응답을 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결과로 나타난 심판에 관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야훼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좀 지혜 있는 70명의 지도자와 좀 장로가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을 뽑아 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회막 앞에 서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민수기 1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70명을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7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숫자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에도 가보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이 백성의 대표로 모은 사람들의 숫자를 한 그 정도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전체 백성을 대표할 만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모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백성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품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70명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의 일을 돕는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먼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야훼의 영을 부어주셨더니 그들이 그 영을 통해 받은 능력으로 지도자 모세를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모든 교회의 일들을 다 끌어간다는 건 인간적으로 이것은 너무도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 부교육자들, 교직원들 당연히 도와야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재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서리집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지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과 임무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같이 세워져 나가는, 그리하여 교회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왜냐하면 오늘 구약성경 특별히 민수기 내용에서도 하나님은 동역자로 세운 자들에게 먼저 야훼의 영을 받아라. 즉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 니들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써서 이제부터 일 시킬 건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차가 있었다는 것. 즉 신약 성경의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 시작은 뭐부터 합니까? 일단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받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것에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구약성경에 이미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그 모세를 도울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는 그 고기 내가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근데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야훼께 들렸으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원망을 일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 주겠다. 근데 그냥 한 끼 적당히 배부를 정도, 그 정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한 달 동안 먹게 해서 질릴 정도로, 고기가 아주 질려서 이제는 보기도 싫다고 할 정도로 내가 질리게 너희한테 고기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한 달이나 먹일 고기를 어디서 만들어내나 싶겠지만,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의 메추라기가 그냥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쳐서 그냥 다 널브러져 버려갖고 가서 그냥 주워오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래서 그 고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주셨을 때 모세조차 이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좀 터무니없고 어떻게 이게 과연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엄청난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백성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한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인데 이 고기 어떻게 질릴 정도로 먹이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23절 읽어드리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내 손이 짧으냐라고 말하는데 이 짧다는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카짜르라고 해가지고 이 손이 뭔가 짧다는 거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손이 닿아야지 뭘 잡든 뭘 이렇게 치우든 일에 능력이 가할 수 있는데 손이 짧다는 건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한 달 먹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되죠. 하나님이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반응을 그냥 제대로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면서 강하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만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지금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라고 과연 그게 가능하실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심히 모멸감을 느끼시고 내가 너한테도 영광을 받지 못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도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저것들을 잘 인도하라고 지도자로 세운 너조차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 능력을 의심하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영광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속상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영적인 건망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는 잘 잊어먹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는 그냥 요만한 거 손톱만한 것도 안 잊어먹고 계속 마음에 새기고 또 되돌이표하고 자꾸 옛날 얘기 꺼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잘 까먹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냥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대국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의 재앙까지 내리셔서 바로의 그 고집까지 꺾으시고 이렇게 끌고 오신 이런 것들 다 까먹었지요. 게다가 홍해를 가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아니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왔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찌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더 신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한 달 동안 메추라기 보내주는 거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바다까지 갈라주신 하나님은 다 까먹고 어느새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한들 우리 같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어라고 하면서 얼마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 영적인 건망증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란 걸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나에게 일평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에 불가능 없다. 너희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맨날 하나님이라 한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 하면서 자꾸 어떻게만 강조하다 보면 인간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될 거라고 의심하는 강도가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 일을 하실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어떻게 집중하지 말고
누가 이 일을 해주실 것이냐?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실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자꾸 까먹는 것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십계명 어떤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그들이 원망하든 불평하든 그냥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그래 하면서 잘 타이르고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따끔하게 징계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주도 언제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떼쓰고 그렇게 넘어가지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예수를 믿고 연륜이 생기고 어떤 신앙생활에 연차가 생기면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걸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육을 간건케 하여 주시어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야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